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길이 광야 길이고 그 광야는 사막이라는 말이죠. 4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거기 백성들이 얼마인가 하면 20세 이상 남자가 60만이라고 성경에 표기했는데 여자들이랑 그 다음에 20세 미만을 합치면 한 200만. 자, 200만 되는 백성이 광야길, 사막길을 그거를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쭉 움직여가지고 이동해가지고 40년 살아갔다. 뭘 먹고 살았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만나를 먹고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나 주신 거에 대해서 과연 만나라는 게 뭘까? 만나라는 게 뭘까? 그리고 정말 그 새벽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먹었다 하는데 그게 실제로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성경은 이 만나에 대해서 정체불명이고 그냥 하늘이 준 양식이니까 모른다라고 은폐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덮고 간 게 아니라 이 만나의 모양과 맛과 크기와 그 다음에 만나 요리법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7절에 보면 만나에 대해서 사전적인 설명입니다. 자, 만나라고 하는 음식은 어떤 거냐? 이렇게 생겼다기입니다. 7절에 모양은 가시와 같고 진조와 같은 것이라 그랬죠. 자, 진조라고 하는 것은 색깔, 진주색. 진주색이면 여자분은 다 아세요. 근데 색깔도 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흔히 이제 뭐 진주색, 아이보리색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시와 같고라고 했는데 이거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고수풀, 향료나 혹은 조미료로 쓰는 고수풀의 씨예요, 씨.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모래 있죠, 모래. 모래 중에서도 굵은 모래. 그래서 직경이 한 3mm 정도 됩니다. 직경이 3m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인데 모양은 타원형. 자, 요런 크기에 그 다음에 색깔은 진주색. 요런 정도의 만나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인터넷에 가시 이렇게 하면은 가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만나가 새벽에서 그렇게 쫙 내렸다 하는데 우리가 상상이 안 가잖아요. 네. 그럼 아마 지금 같으면 드론 캠을 사용해가지고 새벽에 만나가 내리는 것부터 쫙 찍었겠지. 그래서 거기 백성들이 나와서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거두드리는 그런 영상 촬영이 됐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쓰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크기, 모양, 그 다음에 색깔 여기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비현실적인 허구적인 얘기는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만나는 음식이라 했는데 어떻게 조리해서 먹는 음식인가? 거기서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8절에 기록합니다.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나가서 거두어 가지고 요리해 먹는 게 이제 맷돌에 갈고, 그 다음에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뭘 만들었어요?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먹을 만한 음식으로 바꿨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 요리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 만나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또 취향대로 먹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나를 먹었다는 얘기가 그냥 새벽 이슬 먹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빻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과자로 만들기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에 대한 구체적인 요리법이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이 요리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과자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먹음직한 이제 음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맛은 어땠습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 물어봤거든요. 과자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과자 뭐냐 했더니 저도 생각해보니까 새우깡, 맛동산, 뭐 있어요? 튀김, 뭐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만나는 굉장히 먹을 만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과자로 만들었다 하니까 쓴 약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름으로 섞은 과자 맛. 그러니까 상당히 매력적이고 맛있는 음식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만나를 먹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는 사막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돼요. 농사도 없고 마트도 없고 수입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백성들이 하루도 아니고 40년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영양가가 있어요, 없어요? 영양가 있겠죠. 영양가가 없으면 이거 하루 이틀 먹으면 죽잖아요. 그리고 또 맛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맛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상의 음식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양식으로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흠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최상의 그런 영양분을 가지고 또 맛도 있는 그런 양식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가가지고 거기서 막 농사하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없지만 광야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가나안 땅은 언제 갑니까? 지금 가나안 땅 가려면 이동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과 함께 내려서 거두어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양식을 주신 것은 흠잡을 데 없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머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슬과 함께 만나를 주셨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볶아 먹고 삶아 먹고 과자 만들어서 먹고 갑니다라고 가니까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뭐 때문에 사냐 그러면은 여러 가지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만 간단한 얘기는 먹고 살기 위해 산다는 게 맞아요. 근데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 얘기죠. 아멘.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신기한 일입니다. 예? 개미도 다 먹고요. 황룡산에 도토리 다람쥐가 먹도록 좀 놔두라 했어요. 가져오지 마세요. 예, 교회 와가지고 말이야, 대추나무 막 털어가지고 가는데 왜 가져가냐 그랬더니 주인 없어서 가져간다는데 교회가 주인이요. 세상에 뭐가 그렇게 천지야. 하다못해 그냥 산에 있는 다람쥐라도 도토리를 다 먹고 사는데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일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양식을 가지고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은 기적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꽃동네에 그랬죠? 예.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 되어 있거든요. 거지들에게도 등급이 있습니다. 예. IMF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1,000원 주면 안 가요.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왜 그러시냐 했더니 차비도 안 나온대. 근데 그건 거짓말이요. 우리만 왔을 때 택시 타고 와서 가는 건 아니겠지. 버스 타고 예를 들면 탄현동 왔다 하더라도 우리만 오냐 말이야. 다 돌 거 아닙니까? 근데 당당한 거예요. 와가지고 차비도 안 나온다는데 1,000원만 줘가지고 쫙 돌아도 그게 얼마입니까 그게. 그거 막 큰 소리 막 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등급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상위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거지 중에서 거지는요, 병나서요, 버스도 못 타고 다니는 거지. 예? 이런 거지는 동냥도 못 해. 그러니까는 거지가 동냥을 하다가 동냥 못하는 거지한테다가 주는 게 있어. 그러면 거지 중에서 산 거지는 그거 얻어먹고 사는 거야. 거지한테 얻어먹고 사는 거지가 산 거지요. 그것도 은총이라 있어. 나중에 병나면 갖다 주는 음식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늘의 만나,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지금 먹음직한 과일은 뭡니까? 잘 익은 감이겠죠. 예? 홍시 아니면 단감. 자, 근데 그 감꽃 아세요? 감꽃? 배가 우리나라 배 먹음직한 배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꽃 아세요? 그 꽃이 필 때 보면요, 아름다워요. 감꽃도 하얗게 피거든요. 근데 그 꽃 가지고는 그 열매를 짐작을 못 해요. 아무리 상상력이 있어도요. 이 하얀 감꽃 못 보셨지? 우리 집에 옛날에 감이 있어서 감꽃. 여름 되면 송충이가 많아서 송충이 자꾸 막 하거든요. 송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감나무에. 근데 그 감꽃이 하얗게 핀다고. 근데 그놈이 가을이 돼가지고 빨간 홍시로 변한다는 거는 아무리 이게 상상력이 있어도 그런 생각 못 할 거야. 우리가 그냥 그러니 하니까 그렇지. 사과가 달리잖아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빨갛게 달리는데 정말 예쁩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열매를 볼 것 같으면요, 야, 정말 그거 열매가 안 열리는 나무도 있어요. 제가 요새는 그 벚나무가 봄에만 벚꽃이 화려한 줄 알았는데 가을 단풍도 정말 화려하더라고. 벚꽃도 종류가 여러 개더라고. 단풍이 안 이쁜 벚꽃도 있는가 하면 단풍이 정말 아름답게 드는 벚나무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과일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것만 아닙니다. 우리는 바나나도 먹잖아요. 예, 바나나 정말 쌉니다. 배부르게 먹거든요. 이게 수입해서 오는 건데 이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바나나 얼마나 좋습니까?
생선도 많이 먹죠. 갈치, 꽁치, 참치, 고등어. 예. 우리 저 박성일 목사님이, 찬양하는 박성일 목사님이 여수 출신이요. 그래가지고 갈치 낚시 어떻게 하냐 했더니 배를 빌리고 가면은 낚시를 한대요. 근데 뭐 1시간 이상 배를 타고 가야 된다니까 좀 그래요. 근데 그 배를 빌려서 가더라도 그 낚시하게 되면은 그 배 빌리는 값 이상으로 그 갈치 많이 잡는데. 한번 가실래요? 바다 가면 갈치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거 가기 싫어서 그렇지. 사 먹는 게 편하니까 그렇지. 뭐 정말 생선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고기도 많습니다. 예? 고기도 많은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급별로 많아. 등급별로 많아. 그러니까 막 닭도 튀겨서 먹고 삶아서 먹고 닭들이 순환시대입니다. 알고 보면요, 우리가 정말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백성들이 먹었냐라고 감동을 받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게으름뱅이요. 예? 게으름뱅이요. 다람쥐도 돌아다녀야지 도토리라도 주지. 아니면은 뭔가 하면 이거는 배달 사고예요. 우리가 배달을 시켰는데, 주문을 했는데 뭐 주소가 잘못됐거나 오다 사고 난 거예요. 바나나를 갖다가 먹는데 옛날에는 이게 정말로 귀했거든요. 저희 옛날에 생각나면 바나나나 이 귤 같은 거, 제주 감귤 같은 거는 굉장히 고급 식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로 천합니다. 천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배달이 잘 되면 굉장히 싸거든요. 예? 소 중에는 굶어 죽는 소는 잘 없어요. 근데 굶어 죽는 사람 많단 말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안 줘서 그래요. 짐승한테 줄 쌀은 있고 저 밀은 있지만 사람한테 줄 건 없다고요. 그건 배달사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만나를 주신 것이 정말로 기적의 양식이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만나는 곧 우리가 먹는 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흘림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그 양식이 바로 만나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배부르게 먹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할 것이고, 간음하지 말 것이고, 남의 거 훔치지 말 것이고, 거짓말하지 말 것이고, 탐욕을 품지 말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배가 부르면 그 사람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있고 교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자유롭게 선포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의 양식 중에 만나 중에서 만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 만나 중에 만나예요. 아멘. 오늘 성찬을 거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도주하고 떡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생명, 피와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먹었느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양식을 먹었다. 오늘 밥 먹고 왔다 아침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만나 중에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몸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늘의 양식을 먹고 영생에 이르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다음 주일이 2017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추수하는 축제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감사의 축제입니다.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입고 있는가, 더군다나 우리가 물질로는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정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품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의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나를 먹은 백성들이 큰 사고를 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자, 여기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인들 말고 히브리인이 아닌 비히브리인들인데 섞여 사는 인종들이니까 그 여러 가지가 섞였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는 애굽 사람들이 섞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이 항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해서 따라 나온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일강 주변으로 문명이 발달해 있는데 나일강 하류가 제일 번창하잖아요. 제일 생산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민족들이 섞여서 살아. 더군다나 이제 그 하층에 속하는 노동자 계급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나가는 걸 보니까 따라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이 아닌 비히브리인 중에 여러 그 민족들, 여러 혈통들이 섞여가지고 지금 여기 광야로 나왔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탐욕을 품었어. 탐욕을 품었다는 얘기 뭐냐면 우리가 가질 만한 것을 갖는 것은 정말 꿈이고 비전입니다. 희망입니다. 근데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과한 욕심이에요. 과한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분수에 넘는 욕심이야. 그러니까 만나를 줬는데 만나가 부실하거나 만나가 공급 물량이 적으면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닌 거예요. 만나는 영양가도 괜찮고 맛도 괜찮고 공급량도 괜찮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고기를 달라 해가지고 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만나 밥상은 엎어버리고 고기를 달라 한 거예요. 그것을 탐욕이라 해요. 탐욕. 욕심이다 이죠. 왜냐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지금 광야에서 지금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광야는 지나가는 길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못 가냐가 문제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뭐냐면 길을 잃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쟁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공격받아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무사하게 무탈하게 건강하게만 가면은 이거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찬을 하고 파티를 해가지고 고기 파티를 하는데 고기 파티 안 된다 해가지고는 이제 불만을 해서 밥상을 엎어버린 거죠. 자, 그때 광경이 뭐냐죠.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만하는 사람들이 타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비히브리. 근데 이 사람들이 울면서 불만을 막 하니까 고기 달라 고기 안 주면 우리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히브리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동화돼 가지고 우리에게도 고기를 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해 가지고 이게 지금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광야에서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자, 울며 고기를 달라라고 했던 얘기는 딱 보면 뭐죠? 집에서 아이들 보면은 아이들 키우다가 이런 일들 다 겪으셨죠? 예? 처음에는 젖 안 주고 우유 안 주고 해서 울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봐주잖아요. 왜? 생존을 위한 문제니까. 그죠? 그래서 막 엄마 젖줘, 엄마 우유 줘 해가지고 막 애 때리는 부모는 없죠? 이해하니까. 그건 탐욕이 아니죠? 애들 안 키워봤습니까? 애들 젖도 안 줬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서 사리 분별이 가능한데 꼭 손님 오면 용돈 달라 해요. 마트 가가지고 계산하려고 그러면 초콜릿이랑 아이스크림 들고 와가지고 그것도 습관적으로 길거리 가가지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인형 뽑는 거 이런 거 딱 앞에 서가지고 이거 안 하면은 죽는다고 거기서 떼굴떼굴 울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그거는 애 버리장머리 없는 거거나 아니면 애가 지금 정신상태 이상한 애야. 그러면 손님 가면 얻어맞거나 마트에서 계산해주면 집에 와가지고는 뺏어가지고 못 먹게 하는 거야. 그거 딱 그런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유치하다 이제 유치하다. 네가 어린이 같다 어린이 같다. 그리고 네 몸에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몸에 좋은 게 아니고 예의 범죄라도 벗어나는 거야. 왜 길거리에서 사람 많은 데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먹이는 아이들처럼 엄마 배고파요. 아이스크림이 주식입니까?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이게 육신적이고 얼마나 유치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런 거야. 만나는 안 먹어요. 만나는 맛도 없어요. 만나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기를 주세요. 이러거든요. 고기를 주세요. 사람이 서 있으라고 하면 앉고 싶고요. 앉으라고 하면 눕고 싶어요. 누구라고 그러면요. 일어날 생각을 안 해. 그게 이 사람의 그 육신의 소욕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더군다나 우리가 좀 고생스러운 거에 대해서요.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하려고 하면요.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를 깨닫고 나면 이제 발전이 있고 보상이 있는 거죠. 우리가 노동을 하려고 하면 노동하는 시간에는 힘들죠. 일하라 그러니까 커피나 마시고 그 잡담이나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막 단내가 나도록 땀을 흘리도록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잠도 쫓아가면서.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 이것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힘들다 그거예요. 먹는 게 맛이 없다 그거예요. 영양 부실하다고 불평을 막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응당해야 되는 고생인데 이걸 가지고 그냥 고기 타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좀 더 어른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십자가도 질 줄 알아야 되고 고난도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인내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설탕 주고 뭐 사탕 주면 좋다 하고 좀 쓴 약을 주면 싫다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는 돌아서 가지고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애굽으로 가면 뭐냐? 다시 노예요. 다시 노예예요. 교회 왔는데 내가 뭐 연봉이 떨어졌다고? 아, 연봉 떨어질 수도 있지. 예?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 왔는데 감기 걸렸다고? 감기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왔는데 감기가 걸렸다고? 아, 의사 선생님도 감기 걸려.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요? 정말 우리가 유치한 거예요. 불만을 하는데 그 불만이 말이 안 되는 불만이에요. 이걸 터뜨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요, 전염병처럼 돕니다. 우리 가정이 평화로우려면요, 집에서요, 피스메이커가 있어야 돼. 누군가 참고, 누군가 화해하고, 누군가 좋은 말을 해야지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와가지고 다 뿔났어. 그러면 가정 식구들이 다 그게 그냥 살벌해지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누군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뭐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막 그러기 시작하면요, 다 병드는 거예요. 엊그제 월드컵 그 축구 대표팀이 친선 경기를 했는데 콜롬비아하고 했어요. 우리 기도회하는 저녁 9시에. 그래서 갔더니 2대1로 이겼대. 근데 난리가 난 거야. 한국 축구의 희망을 찾았고 뭐 투지를 찾았고 막 해가지고 막 찬사 일색이요. 축구 보셨어요? 기도회 안 오셨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피파 랭킹이 지금 62위인가 65위예요. 최악입니다. 중국보다 떨어졌어. 한 30에서 40 정도가 돼야지 정상적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이라는 것은 그거는 좀 과한 거고 한 3, 40위 정도 돼 정상적인데 지금 65위까지 내려갔다고. 그래 엉망진창이야. 축구 못해요. 너무나 못해. 근데 콜롬비아가 했는데 13인가 그런데 콜롬비아를 2대1로 이겼는데 경기도 내용도 훨씬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뭐 한국의 희망을 찾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뭐 대표팀이 2대1로 이긴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집단적으로 기분이 좋은 거야. 축구 잘 못하잖아요. 집단적으로 기분이 나빠. 일본한테 축구 지잖아. 그러면 나라가 패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좌우된다니까요. 그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은요, 감사 축제입니다. 축제.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 표정부터 감사하고 오셔야 돼. 안 그런 분들은 뭐냐면 교회에다가 불만을 터뜨리기 위해서 폭탄 들고 오시는 분들이야. 이러면 또 교회를 안 오시거든요. 그러지 말고 오시긴 오시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오고 우리가 축제를 하는데 제가 그 추석 때 진주 가가지고 남강 무슨 축제? 등축제? 유등축제, 유등축제. 유등축제라고 해서 가보셨죠? 안 가보셨나요? 갔는데 볼만하긴 한데 별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10,000원을 받았어. 앙심 품어가지고 10,000원 받았다고 내가 계속 뭐라는. 축제라고 하면요, 사람이 그거 왜 갔냐면 제가 산청을 갔는데요, 식당에서 밥 먹는데 거기 무슨 이렇게 하다가 유등축제 진주 어떠냐 그랬더니 갈까 말까 했거든요. 가까우니까. 그랬더니 거기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그래. 거기요 너무 볼 것 많고 너무너무 좋다고 막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비는 줄줄 오는데 돈 10,000원 내라 하는데 그 밤에 가가지고 뭐 사실은 호수공원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남강보다. 진주분들 안 계시죠, 여기? 뭐 농개가 뛰어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우리는 호수공원이 더 아름답습니다. 축제예요, 축제. 그러니까는 비가 줄줄 오는데도 한다 해가지고 막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지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감사절에 교회를 안 오신 분들은 아주 원수지고 하나님한테 불만 터뜨려가지고 밥상 엎어놓은 분들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에 감사가 넘쳐나고 교회에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나라가 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나라가 되면 얼마나 행복해질까. 아멘. 자, 그래서 고기 달라 했는데
고기 달라 하는 얘기에 붙어 있는 세트 메뉴가 있어요. 자, 그게 뭔가 하면 5절 말씀인데 5절 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옛날 생각하는 거죠. 불만을 터뜨릴 때는 항상 옛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남자들 옛날 얘기 중에 그거예요. 내가 군대 가서 얼마나 용감한 군인이었는가. 다 뻥입니다. 그 옛날 얘기 합니다. 옛날 얘기 할 거 없으니까. 본 사람 없잖아. 자기는 저거 이렇게 공수부대, 특전사 이런 것도 아닌데, 마치 훈련은, 특전사 훈련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아, 사실은. 자, 그래서, 메뉴 등장하는데, 생선. 자, 생선은 강에서 나가 바다에서 나겠죠. 이 나일강에 생선이 많으니까 생선 먹었던 생각이 난 거죠. 그 다음 뭐야? 오이. 오이 아시죠? 참외도 아시죠? 부추 모르시는가? 일산에는 유명한 게 열무하고 부추. 부추는 배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게 부추. 파 아시죠? 파. 그 다음에 파는 이게 저기가 있잖아요. 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자극적인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늘은 이게 보양제예요. 여기 메뉴가 쫙 등장하는데 이 메뉴의 실체는 사실은 파와 마늘이거든요. 그러면 고기 파 마늘 이렇게 할 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게 굉장히 넉넉한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으면 좀 좋은 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넉넉하게 살았으니까 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애굽에 살 때 노예였어요. 노예에게 마늘과 파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노예에게 고기라고 하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노예들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임금 못 받았어요. 그냥 갔다가 일 부려먹고 했지.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덥고 하는 이런 데예요. 나일강 주변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주 그냥 햇볕이 내려찌는 데서 쓰러져 가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노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환경을 볼 것 같으면요, 이거는요, 노예의 행복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노예를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준 거예요. 아셨죠? 마늘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노예들이 일을 잘하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 거예요. 그래서 준 거. 근데 그게 그립다는 거예요. 와, 마늘 그럽니다. 지금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 마늘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예? 이거는 과거에 대한 이게 회상인데 과거에 대한 회상 중에서도 이거는 불만을 위한 회상입니다. 이건 불만을 터뜨리기 위해서 과거의 그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사실도 아니에요. 값없이라고 하잖아요. 값없이. 그러니까는 자기들은 공짜로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었다는데 채찍에 맞으면서 쓰러져 가면서 그거 어지러워가지고 죽어가면서 겨우 얻어먹고 연명했던 음식들이에요. 근데 그게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속을 긁는 거야.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새벽에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이 만나는 마늘이 아니거든요. 이게 자극적인 것은요, 어느 정도는 좋은데 이 자극적인 것은요, 결국에 우리 주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순하고 담백하고 은은하고 정말로 굉장히 단순하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건강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식단입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고기 먹었니 해서 고기 먹으러 가자는 게 칭찬이었는데 지금 뭐죠? 고기 별로 칭찬 아닙니다. 가끔 가다 먹는 거지. 그렇죠? 고기 뷔페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리고 양념도요, 이거 매운 거 짠 거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 번 하지만요, 이거 오래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을 많이 하는 분들은 수명이 빨리 죽는 분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깥에서 음식 먹어가지고 몸에 좋은 거 없어요. 호텔 가면 그런 줄 압니까?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있는 밥그릇과 수저가 깨끗합니까? 호텔에서 나오는 수저하고 밥그릇이 깨끗합니까? 호텔 깨끗해 보여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위생을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의 위생이 불결한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은 그냥 우리가 씻어서 이거 사용하는 식기하고 수저 이런 게 훨씬 더 깨끗하겠죠? 여러 사람이 하는데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냐고. 안 그래요? 호텔을 못 가보셔서 원한이 맺혔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맵고 짜고 한 것이 달달하고 이렇게 자극적인 것이요. 이게 뭔가 하면 육체의 정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만나 먹고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이 광야길을 못 가겠다고 하는 것은요, 핑계입니다. 실제로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가 부실한 게 아니고 영혼이 부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애굽의 노예살이로 죽게 됐는데 모세를 보내가지고 구원시켜가지고 이 광야길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만나라서 충분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영혼이 변한 거예요. 영혼이 변한 거예요. 교회로 오는데 감사함으로 오면은요, 교회가 정말 천국 가는 그런 사닥다리입니다. 천국에 보이진 않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천국에 보이나 하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 이런 데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기 싫은 뭐예요? 얘가 도살장이에요. 안 갈 수는 없고, 뭔가 불길하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안 가주면 또 후환이 들어오고, 이런 애 온다면, 그거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최상급의 기도가 있거든요. 최상급의 기도는 뭔가 하면, 기도의 대상이 최상급이라 해야 돼. 죽은 돼지한테 비는 거는요, 최상급이 아닙니다. 죽은 돼지가 줄 수 있는 건 원한밖에 없어요. 그런 건 좀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절간에 가면은 왜 수능 합격 기원 이러면은 분명히 5만원, 10만원 기화해가지고 할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이 수능 5만원, 10만원 가지고 대박 날 것 같으면은 재벌들이 쓸었지. 예? 수석 나온 사람 중에 재벌 아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이 뭔데, 사실은 불교는 대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수양해 나가는데 대상이 어디 있어요? 빌어도 자기에게 비는 거예요. 사실은 없어요. 대상이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그 내용에 대해서 무슨 대가를 요구하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공짜로 거기에 사용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목숨 내는 필요 없거든요. 근데 뭐 대가를 요구해요. 대상도 불분명한 데다가 대가를 요구한다고. 가서 무당한테 가서 비는 사람은요, 무당한테 그냥 가면 안 돼. 할인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할인이라도. 빈손으로 가면은 안 된다 해서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너무나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이거는 정말로 기쁨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라 그러면은 왜 기도하라고 부담을 주냐고, 왜 기도하라고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억압을 하냐 그러는데, 이거는 바보들입니다. 바보들.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하러 갈 때, 나 학교생이 재밌고 이 졸업을 하게 되면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학교생이 재밌잖아요. 근데 가서 선생님 무섭고 친구 무섭고 공부하는 거 싫고 할 게 뭐예요? 마음이 병든 거지. 마음이 병든 거지. 그래서 우리의 불만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영혼이 병든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병들어서 그래. 우리 삶이 병들어서 그래. 우리가 엄청난 무슨 사건이 나와가지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 작은 것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할 거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심리학 교수님 은퇴하시고 이제 명예교수로 있는 분인데 75세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20년 전에 미국에 가서 여행 때 사고를 당했대. 사고 당했는데 이제 아들, 딸이 아마도 20년이니까 빼면은 55세 정도 되겠죠. 대학 교수 55세, 대학 교수로 55세면은 거의 이제 자리 잡고, 부인도 교수고, 심리학 교수고, 그리고 이제 아들, 딸이 이제 미국 유학을 가게 됐으니까 아마 대학생 내 대학 졸업하고, 이건 좀 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유학을 앞두고 가족들이 이제 여행을 간 거야. 갔는데 교통사고 났어. 사고 났는데 제자가 운전하는 차라니까 아마도 이렇게 제자가 이제 손님 오셨다 해서 한 것 같죠? 그래가지고 막 100km로 가는데 정면으로 차가 충돌해가지고 부인이 죽고 딸이 죽고, 그 아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어. 근데 본인도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6개월, 1년 동안에는 걷지도 못했대. 근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자기가 그걸 트라우마를 극복했다고, 그 심리학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심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극복했다고. 이제 이런 기사예요. 자세히는 안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뭐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행복해야 되냐고 대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불행한 일을
정말 당연히. 자기가 운전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왜 미국을 갔을까? 자기 가족들이 왜 갔을까? 그러더라고. 가족이 불화했으면 여행 안 갔다고 해야. 가족이 불화하면 갑니까? 자녀들에게 미래가 없으면 가냐고. 그러니까 조건으로 볼 때는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그랜드 캐년도 보고 뭐도 보고 막 했는데 어느 날 그거 하다가 차 사고 난 건 순식간이라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가족이 뭐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데 만족하는데 이까짓 만나가 뭐냐고. 그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가정에 좋은 것을 위해서는요, 작은 거. 네. 그래서 뭐 제 얘기지만, 우리 얘기지만은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희 막내가 금요일 날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안부 전화를 했는가 봐. 네. 근데 제가 이제 핸드폰을 그날 집에다 놓고 나와가지고 저녁 먹으러 가서 집에 가서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전화가 한 통 와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전화했어요. 그래서 보통 어머니 전화하는 거는 보통 안 좋은 거나 좀 불길한 겁니다. 아프다. 그게 대부분이에요. 전화를 하셨으면, 내가 할 때는 몰라도. 전화하셨으면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 그리고 전화가 와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전화를 했어.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좋아서 했대요. 참 황당하더라고. 집에서 그런 일 없습니까? 부모님도 안 계세요? 어머니 전화하셨는데, 낮 2시에 전화하셨어. 왜 하셨어요? 그랬더니, 걱정돼가지고. 그랬더니, 아니, 기분이 좋아서 했대. 그 기분이 좋은 게 뭔데요? 그랬더니, 손녀가, 저희 막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하면서 올라가는 꼬리가 있습니다. 할머니, 뭐 잘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기분 좋았던 거예요. 네, 할머니가 많이 키웠거든요. 100일 때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잘 있다 얘기하니까 할머니 기분이 좋은 거야. 전화도 받았는데 잘 있다 하니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기분 좋으면 가만 계시지. 뭐하러 오후 2시에 나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가지고 기분 좋다고.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돈 듭니까? 핸드폰 이거 통화 이렇게 시간 대부분 다 약정되어 있는데 해봐야 얼마나 했겠어요, 시간이. 예? 그리고 그 노력하는데 뭐 엄청난 것도 아니지. 잘 있다 했는데 뭔 뭐 얘기가 됩니까? 잘 있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기분이 막 좋아지기도 하고요. 또 가족 간에 안 할 전화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안 하신 분들은 부모님이 없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원수로 지내고 있거나 딱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막 대저택을 지어가지고 어머니를 모셔야지 내가 연락 한번 하지. 이런 사람들은 평생 가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 속에 왜 이 만나가 시들해졌냐 그 얘기지. 내가 왜 감사를 못하냐고요. 20년 전에 그런 너무나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가족을 잃고 그런 분도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이기고 나왔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시시하냐고요. 그 성경이 그랬죠. 예?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한다. 아멘. 우리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이 불평 원망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고기 달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는데 한 달 동안 먹고도 남을 만큼 고기를 준다니까 모세가 믿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사막이라서 생선도 바다고기도 없어요. 소를 데리고 나오는데 이 소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찌 그런 일이 있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팔이 짧지 않다고 내가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하고 세트 메뉴가 뭐죠? 메추라기를 하나님 주시는데 이게 원래는 이 사막으로 안 와요. 그리고 오더라도 길 잃어서 방황하는 메추라기는 한둘 떨어지지 집단적으로 안 오거든요. 근데 바람의 방향을 바꿨어요. 바다 쪽에서 이 광야 쪽으로 들어오게 방향을 바꿔서 동남풍으로 바꿔가지고 이놈들이 그냥 막 온 거예요. 바람에 와가지고는 다 광야에 와서 내려앉았는데 그 규모가 하루길 만나가 메추라기가 여기 와서 앉았는데 하루길 정도 되게 한 수십 킬로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이 메추라기가 쌓인 높이가 2규빗이라니까 1m.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메추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 와서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먹고도 남을 200만이 그런 충분한 고기를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할 게 아니고 때때로 고기가 생각나면 하나님 오늘은 특식이 필요하니까 고기를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건 탐욕이 아니에요. 그건 탐욕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요긴한 게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죽게 됐으면 살려달라 하고, 수능시험이 있으면 수능시험 공부했으니까 잘 쳐야 되겠죠. 그게 왜 욕심입니까? 욕심 아니에요. 근데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거부하고 그 달콤새콤한 마늘, 파, 고기 해가지고는 지독하게 그 불신앙적으로 하나님께 고기 구하는 건 안 구하고, 그건 잘못됐다 얘기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도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감사라고 하는데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절로 은연히 되어지는 것은요, 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감사절이 다가오면요, 지금 늦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늦었는데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감사할 게 뭔지를 생각해보고, 하늘 한번 보고, 땅 한번 보고, 나 자신도 한번 보고, 우리 가족도 보고 할 때 실망스러운 것도 있고, 불만스러운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겠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런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감사함을 찾아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감사가 넘쳐나는 새로운 축복의 계절이 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식구들이 이제 그 단풍 사진 찍어라. 그래서 우리 5 식구잖아요. 그래서 단풍 사진 보내면 1등 10만 원 주고 사진 컨테스트 한다 했어. 그랬더니 한 사람 빼놓고 다 보냈어.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는 우리 가족 카톡방에다가 뭘 올렸는가 하면 해마다 2번이거든요. 가정의 달 해가지고 어버이 주일쯤 되면 감사할 거 내라 해요. 그럼 그거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되면 감사할 거 내야 돼. 그래서 제가 늦었지만은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추수감사절 감사를 내라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하셔야 됩니다. 세상 말로 뼈빠지게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아무리 해서 자식들한테 갖다 줘봐야 그냥 이렇게 왜 고기 안 주냐고 이 만나 밥상 엎어버리는 자식들한테는 소용이 없어요. 네? 우리가 평생에 내 집 하나를 마련해가지고 대저택에 가서 살면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한번 감사 축제하자고, 그런 날은 평생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감사가 감사를 만든다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볼 것 같으면 그거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애완견들을 이렇게 많이 키우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애정이 별로 안 가는데 자기 집에서는 굉장히 애정이 가잖아요. 그게 왜 그럽니까? 정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정말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만족과 행복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섭섭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됐거나 우리가 배달사고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잊혀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풍성한 계절로 살아가는 새로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